또 어릴 때 생각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 하얀 드레스는 아니지만 하얀 이거 면사포 같이 그냥 그 원피스에다가 그것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갖춰 입지는 않았어도 그런 생각이 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가 시집갈 때 됐는데 안 가고 교회 애들하고만 살고 저렇게 돈벌이 하는 거 안 하고 그런다고 또 핍박도 하고 이거 하나님이 이 무용을 보면서 그런 만 가지가 다 이렇게 교차해요. 힘들었던 것도 생각나고 너무 애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행복했던 시간, 이런 시간, 또 어릴 때 크리스마스 막 설레고 크리스마스 때가 돌아오기를 너무 바라고 그 연극이랑 어릴 때 했던 것만 여러 가지가 생각나면서 진짜 하나님 오늘 풍성한 은혜를 많이 주시네요. 네. 감사하죠. 예, 이렇게 참 열정으로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 못지않게 두 분이서 이렇게 아름답게 협력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크고 좋은 막 요즘에 얼마나 우리 한국이 잘 살아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또 이런데 이렇게 오셔갖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랬어요. 저도 행복하고 참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제 어떻게 알곡이 되나, 우리가 알곡이 돼야 익은 열매가 돼가지고 알곡돼 갖고 천국 곳간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도 상 받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단의 진리, 이게 우리가 여지까지 좀 깊은 걸 해야 돼. 그냥 가볍고 축복받고 가볍고 그냥 좋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익은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금이 되려면은 그 불순물 있는 걸 다 빼내야 된다. 그 정금이 된다 그랬잖아요. 흙 속에 묻어갖고 막 찌꺼기도 있고 흙도 묻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그 불에다 넣어갖고 막 뜨겁게 달궈갖고 막 그 순금만 액기스만 쫙 빼갖고 순금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을.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연단의 진리가 우리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겨우 들어가는 거 말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겨울이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스승님 되셔서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각자의 그 생활 속에, 각자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칭찬받는 삶이 그런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이 친히 스승되어 주시고 내 입술을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연단이 그 불 속에 넣는다. 이거는 우리가 뭔 뜻이냐면 불순물을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 그럴 때 잘 내가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빛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내가 그걸 인내하고 겪어야 된다는 거. 그게 연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되려면, 그래서 이게 환경이 좋지도 아니 안 좋을 때, 그죠? 시련이 올 때, 이럴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이렇게 하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야. 나를 정금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요, 7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마음 상태가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곱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제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야 너는 참 이런 건 잘했다. 근데 이런 행동은 네가 고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권면할 거니까 이렇게 고쳐라. 처음에 칭찬하세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야야야 이런 거는 너 잘못된 거야.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 결점 이런 거 나쁜 습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빼내야 돼. 빼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처음에 칭찬하고 너 내가 책망할 것이든 이런 건 고쳐라.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해라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근데 일곱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책망할 게 없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근데 라우디 교회는 칭찬이야 한마디 없어. 다른 데는 칭찬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이렇게 하는데 라우디게아는 책망만 했어.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핵심 진리 이런 진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또 다시 그때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단을 우선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그 라우디게아 그 저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행한 거 그 아는 네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아니한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렇게 하고 미지근해 갖고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네가 그런 상태인데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난 부족감이 없다가 그래요. 없다고 그렇게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공고하고 너는 가련하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너는 또 가난하다. 그리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너는 근데 그걸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네 자신을. 그러면서 너를 내가 권하노니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연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부요하게 해라. 연단 받아요. 부요하게. 빈 껍질이 아니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냐? 네가 공고한 거, 가련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한테 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한테도 있고 교회한테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목회자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목회자는 거기가요 엄청나게 지금 터키에 거기에 일곱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부유한 부유한 데래요. 그래갖고 밀물과 뜨거운 온천도 있고 찬물도 나오고 또 뜨거운 물도 나오는 그런 온천과 찬물이 이렇게 교차해갖고 미지근하대요.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눈병 같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약이 굉장히 발달해갖고 안약이 굉장히 발달하고 고급이래요. 그래갖고 그리고 거기는 부자 동네라 굉장히 교회도 굉장히 크고 좋대요. 그래서 그 목회자는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자신 있고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서 헌금을 잘 많이 하고 부자가 많으니까 넉넉하게 해요. 그래서 야 나는 이 부자가 많아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큰 교회예요. 직장 많이 다녀서 막 11조 헌금을 많이 해. 재정적으로 넉넉해.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도 많고 교회도 화려하고 재정도 많고 어머 막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교회야.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책망하셔요. 너는 가난하면서 부유한 줄로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요. 어떤 이제 그런 게 어떤 목회자냐면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자기가 큰 교회하고 학벌도 좋고 막 귀한 사람, 멋있는 사람, 또 막 인기 있는 사람, 부자 이런 사람이 오니까 부교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교역자들. 근데 그 사람들을 막 하인처럼 불러먹어요. 야, 야, 막 뭐 해라, 뭐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사례비를 엄청 많이 받아요. 받는다고 자랑하고 나는 성경적인 목사야. 나는 찌깐교회 이 교회도 없고 뭐 성도들도 가난뱅이들만 모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의시되고 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말을 들어먹질 않. 좀 고치라 그러면은 막 책망하고 저주까지 한대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수준이 높으니까 내가 박사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막 멋있는 차도 이게 좋은 걸 타야 어디 호텔에도 가면요 티코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가면은 사람들이 무시한대요. 그 안내하는 그 저기들이. 근데 막 BMW 막 이런 거 좋은 차 타고 가면 막 이렇게 막 극진이 대접한대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니까 나는 그 비싼 차를 타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정치활동에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좋은 준비를 해서 양떼들한테 신령한 꼴을 먹여야 되고, 응? 그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이게 이 성도들이 변화받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요. 그리고 전도 우리 막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전도할 때 그런 거 안 해. 막 자기가 어디 대접받는데 멋있는데 정치 막 유명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막 그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목회 성도들이 막 공부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목회 상담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항상 우리 이제 죄성이 있으니까 늘 항상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들도 그래. 안 그러면 우리 이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7가지 죄성이 있다. 교만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게 끊임없이 이게 올라온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안 하면서 맨날 좋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뽐내는 자리 막 이런 자리만 가면서 자기는 성공했다고 막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또 이제 또 좀 심하게 비판하자면은 이제 박사를 하려면은 자기가 박사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교회는 박사가 많으니까 내가 박사 받아야 돼. 근데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갖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몰래 이제 헌금 많이 하면 그런 돈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산대요. 그리고 막 좋은 승용차 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공부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어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지 않고도 마음과 행실로 안 보는 데서 그 죄성 7가지 죄성과 그 정욕 막 식욕이나 뭐 권력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걸 몰래 막 그 정욕에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그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는데 우리 영적으로는 그런 그 죄성에 매여 있대요. 그리고 가련하고 너 가난하다 너 그렇게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너 주님이 보실 때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모로 볼 때는 그렇게 막 부자고 학력 좋고 사람들 많고 현금 많고 교회 크고 그렇게 했는데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하대요. 영적으로 부요한 생활을 못해요. 풍성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 잘하고 회개생활 내가 누구를 성도를 잘 돌봐야 되는데 누가 어려움 당했나 그걸 잘 해결해주고 또 공부하고 슬픔 당하고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눈이 멀었다 이거는 뭔 뜻이냐면 영적 행실이 뭐고 육적인 행실이 뭐고 그러니까 이 죄 속에 그 죄악 속과 죄성에 매여 있으면은 육적인 생활만 풍성히 하는 거야. 거드름 피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데만 찾아다니고 성도들은 안 돌고 이러면 그래서 육적인 행실이나 영적인 행실인가 이렇게 그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눈이 멀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흐려졌대요. 분별해서 양심이 눈이. 그리고 벌거벗었다. 그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부끄러운 행실이 우리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타락했잖아요. 막 여자 집사들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게 부끄러운 행실인데 그게 정나하게 이 부끄러운 행실이 드러나가지고 그걸 벌거벗었다고 해요. 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벌거벗고 눈이 멀었고 육적 행실을 하고 죄성과 정욕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해서 벌거벗은 거 창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라하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 부요하게 해라. 그래요. 불로 연단한 주님 라우디게야 목회자의 잘못된 해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너 고쳐 새롭게 해야지. 너 그러고 오면은 하늘나라 바로 그러고 있다가 오면은 꽝이야 꽝. 넌 받을 상급도 없고 오히려 너 안 돼.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무 하나님 모르고 겉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목회자도 지옥불로 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넣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한테 너희를 실현하려고 너희들을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그런 신앙과 상급을 주려고 불시험을 니들이 당하는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1장 7절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맨날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우주를 다스리고 천국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어떻게 오셔요? 이 아기 예수로 지금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념하잖아요. 그 오셔갖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썩지 않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셔.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예요. 그때 재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네가 시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정금같이 되면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그렇게 내가 가정도 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도 시련이 있죠. 이게 살아보려면 누가 나를 괴롭히든지 애들이 아프든지 누가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잃었다든지 또 시동생이 어떻게 했다든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안 믿는 남편은 막 그러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이 제사 안 지낸다고 분란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 보낸다고 분란이 일어나. 그게 다 시련이야. 시련 분란. 그러면은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무슨 일을 어디서
뭘 애들하고 꼬임 받아갖고 또 애들하고 휩쓸리다가 막 또 저기 가는 수도 있고 경찰에 가는 수도 있고 아프기고 갑자기 사고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다 시련이에요, 시련. 그럼 그때 내가 참 예수님을 나를 정금같이 하는구나. 그때 더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야지. 내가 이때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내 가정을 잘 이끌어야지. 그리고 내 마음을 막 원망하고 슬프고 그냥 승질내고 짜증내고 늘 막 들볶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연단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금같이 되려면 그래서 다 하나님이 이제 그 욥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그때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욥도 그러니까 잠깐 알아두면 이게 이런 거를 하려면 욥을 알아야 돼. 욥을 그 다 알죠? 그 욥에 그러니까 이런 귀한 진리를 알려면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 이게 교회 와갖고 아브라함이 누구야? 그러면 아브라함도 모르고 욥이 뭐야? 욥도 몰라. 이삭은 또 누구? 우리 저 성도가 하나가 우리 청년이 40이 넘은 청년이 하나 왔는데 이런 거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 막 찬양도 많이 불러줘야 돼. 찬양도 1년 내내 맨날 예수님의 탄생한 거 겨울이고 낮이고 해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는 재림 찬송하고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주 귀에 못에 밖에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도 막 일하고 주일날도 안 와. 어떻게 수요일날만 오고 주일날 오면 또 수요일날 빠지고 막 그래요. 그래 정성껏 했는데 그렇게 한번 오는 것도 감사하지 또. 그래서 잘 잡아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걸 막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충 알으니까 그래서 욥도 아주 굉장히 잘 살았고 막 양이 몇천 마리, 양이 막 몇백 마리, 소가 몇백 마리, 뭐 나귀가 몇백 마리 하고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너무 착해갖고 신앙생활을 다 하고 애들도 10명이야. 근데 그 욥의 딸처럼 그렇게 예쁠 수도 없대. 딸도.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마귀가 이렇게 와요. 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그래요. 야 네가 땅을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내 종 욥을 봤지? 욥은 얼마나 순전하는지 아이들이 있는데 혹시 교만하고 그럴까봐 애들이 이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죄질까봐 맨날 제사를 지낸데 혹시 교만하고 애들이 죄질까봐 하나님 모를까봐 이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갖고 이 마음속에 있는 죄나 잘못한 거 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또 그렇게 부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래요. 어느 날 네가 들어봐서 내 종 욥을 보았니? 그렇게 순전하고 착하고 그렇게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 까닭없이 그럽니까? 그 욥이 얼마나 부자고 애들도 이쁘고 뭐 건강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래요. 다 알죠? 네 생명왕 건들지 말고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게 그 폭풍이 와가지고 막 그 양떼 소떼 어떤 이웃 마을에 막 저기 한 사람들이 와서 다 치고 또 그 10아들도 낙타가 막 폭풍이 오고 누가 또 막 도둑이 와서 치고 그래서 다 없애고 막 그런 일이 다 하고 그리고 그 10명의 아들도 폭풍이 다 와갖고 이게 그 주춧대가 무너져갖고 한꺼번에 잔치할 때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왔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 많이 돕고 그렇게 제사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양소를 많이 잡아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도 주시고 복 주실 때도 있고 시련도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어머 내 봤지 이렇게 다 이렇게 시련이 와도 그렇게 나를 원망하지 않지.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마귀가 그래. 다음에 할게요. 지금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아이고 몸을 쳐보세요.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건강을 지가 안 건강하니까 지금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럼 네가 목숨은 치지 말고 한번 건강을 채봐라. 그러니까 막 그 피부병이 막 갑자기 들어갔고 막 진물 나고 막 이렇게 심한 피부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너무 가려움 그렇잖아요. 나도 두드러기나 봤는데 엄청 괴로워. 그러니까 막 여기 진물 나고 막 이렇게 이걸로 너무 가려우니까 손톱으로도 못 가려. 그리고 손톱이 올라요. 그러니까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있으니까 또 자기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애들도 다 죽고 그 무슨 약대 막 양대 약대 소대 막 이런 가축이 다 죽고 재산이 없는데 그리고 애들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자기 부인이 막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막 친정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기앗장으로 막 긁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걸 본 다음에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연단을 받으려면 그냥 평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물질 이런 그런 거 애로움 없고 이렇게 하면 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믿음이 이 사람이 이제 흔들어 보는 거야.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네가 원수가 오른뼘을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 오른뼘을 치면 왼뼘까지 돌려대라. 그리고 네가 겉옷을 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11조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맨 나중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끝에 가서 하는 거지. 이게 처음 밑바닥이 아니야. 저 꼭대기예요. 밑바닥 막 잘 하다 못하다가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점점 자 꼭대기 올라가서 성장한 믿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연단.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가 나타나요. 원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막 씹고 뒷담하고 막 나를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야 그런 시련이 있을 때 내가 똑같이 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같이 대항하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이렇게 그게 시련에서 그 나쁜 걸 빼내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떤 사람은 혈기를 막 부리고 승질을 막 내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은 막 20번 막 30번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안 돼. 그러면은 이제 30번 냈다면 25번으로 25번으로 20번으로 이렇게 차차차차차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를 뽑아내야 돼. 그 어떤 사람 음란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 혈기가 막 혈기 부리고 승질을 뻑뻑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냥 남을 까냥까냥하는 사람,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 결점은 뭐고 내 죄성은 나는 어떤 것에 제일 많이 약한가. 그리고 현 상황에는 그 아이들도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그거를 잘 이렇게 그 시련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만 하고 또 다시 내일 할게요. 또 너무 길게 않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2장 그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만 조금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할게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서머나 교회 목회자는 환난과 궁핍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실패자 같고 그래도 연단받은 그런 부유한 그 세상적으로는 볼 때 저 사람은 성도들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너무 진실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사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다 네가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실패한 자 같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좀 너무 길으면은 그렇고 또 이제 두 분이 또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빠질게요. 하나님